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원래 있었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붙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일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시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은 사실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과응보의 사상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모든 일의 결과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모든 방법들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율법에 근거하여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과응보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은 그 당시에 죄를 지으면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겉으로 지은 죄보다 무서운 것이 속으로 지은 죄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이 해석은 그 당시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과응보적 사고가 담긴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극한 형벌인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십자가는 벌입니다. 형벌이죠. 하지만 그 형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건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의 논리로는 인과응보적 사고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는 사실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은혜로 다가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 하나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이다,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 보기에도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난 곳이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재산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몹쓸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죠. 이때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처지에 놓였는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에 대해 지혜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인과응보적 사고였던 것이죠. 이는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광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도 쉽게 단정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때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결론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때로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냥 이해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그저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난 욥이 이를 잘 참고 극복하였더니 결국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이유를 묻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고난받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억울함, 그 억울함의 이유를 찾지 말고 억울함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자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각 사람의 인과관계나 세세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셔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에 따라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까지라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쥐어짜 보아도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묻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그분이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붙잡을래? 라고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내가 잘 믿으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잘 믿어도 복을 안 주신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실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러하다면 만약에 그러한 조건에 기인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떠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바로 욥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신앙관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들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지 않으네요 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지극히 인과응보적 사고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시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던 그렇게 하시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던 되게 하지 않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형통하지 못할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찾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고 죽음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그저 나를 언젠가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요, 욥과 같이 인과응보적 사고로 해석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용사였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쫓기게 됩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함께하고 따라다니고자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다 미흡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절망적인 사람들, 왕따 당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죽을 것 같은 이 심정을 나눌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의구심이 들어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신 것이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욥과 같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때론 죽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결론이 다윗에게 도출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선 전능하신 엘로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인과응보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모든 삶과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손, 거짓의 오른손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을 바라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저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거짓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눈에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던 그렇게 하지 않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윗과 같이 붙잡는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